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선택된 그러한 사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순간 두 반응이 이제 나타났죠. 한 반응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사무엘상 10장 24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왕의 뭐를 외쳤어요? 예,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보시죠. 만세 한번 해보시죠. 만세. 예, 만세, 만세, 만세 이랬다는 겁니다. 예,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니까 사람들이 만세, 만세, 만세 했다는 거죠. 이게 한 반응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응은 뭐였냐 하면은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예,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였더라. 한쪽에서는 만세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사울이 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한 팔짱 한번 껴보세요. 예, 이렇게 팔짱 끼는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만세, 한쪽에서는 팔짱 끼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멸시를 했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이 멸시를 받을 때 이제 사울이 했던 행동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 멸시를 받던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멸시하고 비판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 비판 앞에서 그 말의 상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한 원인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종이 되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의 상처에서 자유하자. 예, 말의 상처에서 자유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그냥 환경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다 주목해서 그 말에 얽매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려면 사람들의 그 말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됨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이제 11장의 말씀은 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한번 5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뭐를 몰고 와요? 예,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서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제비 뽑아가지고 왕으로 딱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다 했더니 사람들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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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삼창을 외쳤던 거죠. 사람들 앞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밭에 가서 소 끌고 가서 여러분 밭 가는 거였습니다. 농사 일을 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니 왕이 된 사람이 했던 다음 행동, 그것은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냥 옛날에 하듯이 그냥 소 끌고 가서 밭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선택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색한 겁니다. 백성들도 어색하지만 자기도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시고 제비 뽑아서 왕이다 선포했는데도 사울은 그냥 밭에 가서 소 끌고 가서 밭 갈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울이 왕은 됐지만 아직도 자기가 왕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직 생겨지지 않았을 뿐더러 백성들도 저 사람이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말까라고 하는 이 사울에 대한 그런 신뢰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검증이 안 된 지도자. 쉽게 말하면 아직 검증이 안 된 지도자가 지금 사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다 선포는 했지만 아직 사울 왕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사울 왕이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무엘상 11장 한번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요? 섬기리라 하니. 이제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우리는 당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2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그다음 뭐죠? 여기 보면은 오른 눈을 빼야 너희들 남자들 다 오른 눈을 내가 빼버려야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싸움 깨나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눈 하나를 다 뽑아버려야지만이 내가 너희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암몬 사람 나하스라 그랬는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하스라고 하는 존재는 어찌 본다면은 악한 사단의 어떤 그 역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왕이라는 감투가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왕으로 선택되자마자 했던 일은 그냥 집에 가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검증되게 하셨던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닌 문제였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다음에 그냥 뜻하지 않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길랏 야베스에게 공격을 하는데 이게 완전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신 이상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나하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대방이 항복하겠다는데 항복을 받아주기는커녕 눈을 다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아주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나하스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그 다음 뭐죠? 소리를 높여 울더니.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울더니. 여기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는 갑자기 쳐들어와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뽑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위협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사울이 어떻게 돼요? 크게 감동되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로잡으시는데 주의 영이 사울을 아주 그냥 휘감아 그를 붙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이 문제였다라는 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으로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을 왕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암몬 사람 나하스의 마음을 흔드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바라볼 때 단지 문제는 망할 찬스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은 문제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택하신 왕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올 때 문제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문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쓰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한번 7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 뭐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몇 사람 같이요?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여기 보면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의 수가 지금 33만이 지금 전쟁하러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울은 밭 갈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곡괭이 내던지고 지금 전쟁하겠다고 소의 각을 떠서 각 지파에다가 이 각든 거를 보내고 나서 전쟁하러 나와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울은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울을 쓰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준비된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쓰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80세 때, 모세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면서 저는 아니라고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저는 아니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나님 사람 잘못 선택하셨다고. 이제 그게 모세였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장인어른 집에 그냥 빌붙어 사는, 경제적으로 자립도 못한, 80세가 되도록 그냥 장인어른이 치는 그 목동, 그 양을 치던 그러한 경제적 자립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백성을 이끌려 했냐고 했던 사람이 이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이끌 만한 20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영혼을 이끌 그런 영적 리더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그냥 밭 깔다가 백성들이 아이고 아이고 우는 소리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그래서 지금 전쟁하러 나가겠다고 백성들한테 전쟁하러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준비된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성령님의 손에 이끌림 받게 하셔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용서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치매, 남은 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한 결과 아주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 이 나하스의 군사들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뿔뿔이 그냥 다 흩어지는 그런 정말 대승 중에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내소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겠나이다.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옛날에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아 선택됐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했던 그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팔짱 끼고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했던 그 비판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더냐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저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때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뭐라고요?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승으로 이끌었을 때 사울도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휩쓸려서, 그래 그때 나를 반대했던 자들 다 끄집어내라 그래, 그리고 나서 저들 다 죽여버리자고 그러면서 아주 본보기를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러면서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분노를 잠재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용서 화해를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용서와 하나됨이고, 그리고 화해와, 그리고 서로 하나로 합하는 일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이 사울의 이 모습처럼 용서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는 결국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것을 가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잘못하고 또 허물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또 하나 되는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2년에 미국에서 LA에서 흑인 폭동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제일 많은 피해를 본 그러한 그 민족은 바로 우리 한국 민족 아니었습니까? 이 LA 흑인 폭동이 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 거부감이,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이 한국인을 향한 이 거부감이 이제 완전히 해소된 사건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1999년 7월 4일에 인디애나주의 블루밍턴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나오는 중에 26살 윤원준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학생인데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나온 이 윤원준 학생이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이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쏜 무차별 그 총기 난사에 총을 맞아서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미국 그 저녁 뉴스에서 아주 미국 전역에 이제 추모 예배 광경이 이제 방영이 이제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국에서 온 이 윤원준 학생의 이 부모,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한인교회의 교인들 약 1,500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이제 TV에 이제 중계가 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추모 예배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윤원준 학생의 이제 이종 사촌 형인 이제 박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가족을 대표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이제 인사하는 장면이 이제 미국 이제 이 저녁에 이제 중계가 됐던 것이죠. 미국 언론들은 이 박승호 목사님의 이 인사 말에 온몸이 감전되는 듯한 그러한 전율을 느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는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꿈을 빼앗아가고 아우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선언이 이제 미국 사회에 방영이 되면서 이 사건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인 상가를 떠났었는데 그 이후 미국인들의 발걸음이 다시 이 한인 상가를 찾아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책으로 접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성경을 만약에 이거를 이제 물에 젖은 수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물에 젖은 수건을 짜고 짜면은 결국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데 그 한 방울이 결국 십자가의 용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국 이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택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사울은 문제를 기회로 바꿨고, 그리고 이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됨을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